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본문 중에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짐승에 의해 사람이 상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6절은 짐승을 상해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농사의 경작에 쓰이고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운송에 쓰였습니다. 죽으면 귀중한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한 사고였다면 소 임자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소를 돌로 쳐서 죽였고 사람이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몸은 고기 한 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희생시키면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소가 돌발적으로 받아서 죽는 경우는 들이받은 소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가 사람을 받는 성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했고 주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방치해 둠으로 발생한 죽음일 때는 소 임자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런 미필적 고의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타인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런 미필적 고의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역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턴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오면 기름도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인데 이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속으로 달리는 사람들, 벌금 딱지 하나 더 끊으면 되지 하며 달릴지 모르지만 과속으로 차선을 바꿈으로 인해서 행여나 어떤 운전자에게 공포심과 더 나아가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웃사랑이 없는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길이 더 든든해지도록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길도 든든하고 위태롭지 않도록 배려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고 심지어 가짜 분유를 만들어 팝니다. 그 분유를 먹고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유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소임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가, 반대로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필적 고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꾸짖으시고 사형 혼도를 내리시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도 두셨습니다.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피해자 가족이 속죄금을 요구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속죄금은 히브리어로 덮다, 가리다라는 뜻의 카파르에서 나온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값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죽었는데 얼마를 내야 그 값이 용서가 될까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이 뜻은 소가 아들을 받아도 소가 딸을 받아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아들을 받아도 딸을 받아도 라는 말은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은 다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속죄금을 주고 해결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얼마를 받아야만 공의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속죄금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을 보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세겔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종 한 명의 일반적인 몸값이었습니다. 만일 소가 종을 받아 죽게 만들면 그 소 임자는 종의 주인에게 속죄금으로 은 30세겔을 주므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속죄금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값은 종이 죽을 때 치르는 30세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죽어도 그 가치가 고작 은 30인 죄의 종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볼 때 나의 가치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발견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은혜를 주신 분의 뜻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뜻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임을 발견할 때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 안에는 동해복수법이 들어 있습니다.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을 동, 해칠 해, 돌아올 복, 갚을 수자를 써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해를 받으면 받은 해만큼 돌려주는 법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서라기보다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2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동해복수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원색적이고 야만적으로 비춰집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라는 말씀은 매우 강한 법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은 받은 것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는 잔인한 죄성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끝을 내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에 가장 적절한 예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5월 10일부터 10일 동안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으로 서로 타격을 주고받았는데 20일에 사망자 수를 집계해 보니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32명인데 비해 이스라엘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양보를 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더 많이 죽이려고 로켓포를 10일 동안 수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방어무기인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수천 발을 모두 요격한 것입니다. 하마스가 기술력이 부족한 것뿐이지 누구든지 받은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갚으려는 인간의 악함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해복수법을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에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이 원수로 생각하는 로마 병사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 직전에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행동은 동해 복수법을 뛰어넘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은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 일이며 또한 반드시 해야 할 기준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의 용서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용서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용서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용서의 기술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요셉이 시므온을 옥에 가두죠. 왜 가두었습니까? 보복할 의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용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자신과 형제들 간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기술이 없을 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하는 용서의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닫게 만들 때도 있었고 분노하게 할 때도 있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배워야 하고 기술을 익혀야 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한 관계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용서의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고의는 아니었지만 나의 자산이 상대방의 자산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대방에게 거기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인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소를 죽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새 소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그가 어렵지 않도록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성도가 되심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까 아니면 세상을 따를까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